사랑합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3주 정도 한 2시간씩 모여서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 무조건 결혼이 이제 약속이 되어야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청년인데 결혼을 앞둔 청년 둘이 쌍쌍이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듣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교육 시작하기 전에 늘 따뜻한 커피 하나랑 차가운 커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어느 날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 한 커플이 들어와서 앉으면서 이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라떼가 있는 걸 보고 오빠 너무 덥다. 오빠가 마셔. 그래서 이 오빠가 아니야 오빠 괜찮아. 네가 마셔. 그러다가 갑자기 둘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양보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한 발자국 뒤에서 쳐다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결혼 전까지 몇 번 싸우나 보자 막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내준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뭐였냐면 족보를 그려오는 거였어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의 족보,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족보를 서로 이렇게 딱 카페에 앉아서 두고 한 명 한 명 설명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소감문을 발표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족보 처음 그려본 사람 되게 많아요. 결혼 앞두고서 이제 우리 고모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뭐 이런 막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부모님께 듣고 배우고 와서 이제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도 하나 둘씩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고모는 이혼하셨어. 사실은 우리 삼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삼촌은 사실 도박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정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을 만나는구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남자가 대부분 용기 내서 사실은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에서도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면서 자기 집 이야기도 막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행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창녀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까? 당대의 나라의 선지자인 호세아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꾸리시지만 호세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직접 호세아의 가정을 꾸려주세요. 근데 그 가정의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게 하시냐면 선지자와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시작하는데 큰 아픔을 안겨주시면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해라 라고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뭐 해보겠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은 뭐죠? 그러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2절 끝부분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써야겠는데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제 귀에 말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진짜 뭐 안 나타나셔도 좋으니 음성만 들려주셔서 한국말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몇 마디 해주시면 막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호세아서를 보시면 얼마나 오경을 정통하고 알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육 잘 받고 얼마나 그 신앙의 깊은 곳까지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 호세아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진짜 무거운 내용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3절에 호세아가 이에 그가 바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막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둘째를 최근에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갖 이전에는 들지 않았던 생각들과 질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 즉시 말씀이 떨어진 그 즉시 가서 순종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 게 오죽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거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와 선지자 가문에 자식 태어났대, 이 소문이 쫙 퍼지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짓죠? 몇 날 며칠을 부부가 밤새서 이렇게 침대 머리맡에 누워가지고 자기 성 딱 갖다 놓고 뒤에 이름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다 붙이면서 뭐가 이쁜가, 어떤 의미가 좋은가, 요거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허락하실라나 막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뭐라고 지으시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첫째 아들 낳자마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거 땅 지역 이름이거든요. 피가 많이 흐른 지역의 이름이에요.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 베어 죽이고 막 그 가족들 다 죽였던 그 피가 많이 흐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혜주야, 네 아들의 이름은 후곡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땅 안 좋은 땅이라는 거.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거기서 패해버릴 거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마지막 딱 활을 꺾어버리는, 명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땅에서 내가 할 거거든. 네 아들의 이름을 그 땅으로 지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둘째는 딸을 낳아요.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둘째 딸의 이름은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뜻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용서를 하지 않을 거다. 어느 부모님이 자기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감히 헤아려 보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누르셨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을 참으셨다가 하나님 터지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를 이렇게 수도 없이 하루에 몇백 번 나를 배신하는 너희를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러니까 6절에서는 북이스라엘 무슨 짓을 해도 너네는 이제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근데 바로 자기 형제 나라, 사실상 같은 한 나라인 남유다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길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거야. 그런데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문법에는 A, B는 BA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너네 용서 안 한다. 근데 남유다는 용서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뭐예요? 용서 안 할 거야? 하지만 용서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북이스라엘 너도 내가 용서하고 싶어가 여기 가로 뒤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마십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은 8절에 고멜이 로르아마를 젖댄 후에 최소한 1년에서 2년 지나고 바로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암미는 아들,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로는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시내산에 나타나시죠.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산을 불태우시면서 나타나시거든요. 시내산에 돌들을 막 녹여내시고 사람이 감히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쳐다보기도 힘든 거룩한 구름들, 불타오르는 연기들로 막 산을 통째로 하나 태우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실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워놓으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는 거지만 이방 사람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이따만한 게 서 있으니까. 저게 하나님이구나를 보여주신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시내산 맨 처음 초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언약이 맺어지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거 들으시려고, 이거 선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시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 아니다. 잘라내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끔 가볍게 여기는 그 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저희의 사이를 막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죄가 아무리 작은 죄여도 그 죄 하나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요.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막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당대 정말 대선지자의 가문을 이렇게 아픔을 심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속상하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내 성전에다 바알 신상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냐? 어떻게 내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나한테 기도한다고, 어떻게 나한테 헌금한다고 하면서 그거 병든 거 갖고 오고 더러운 거 갖고 오고 네가 쓰다 남은 거 갖고 오고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외식하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 이걸 1년, 2년, 3년, 10년, 몇백 년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끊어내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세요.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 정말 이 무섭고 두려운 일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의 가정에 아픔을 심으시는 겁니다. 한 가문에 속상하지 않은 가정은 없죠. 사실 열 손가락 한 손가락은 상관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들었던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굳이 한 가정을 이렇게 흔드셔야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아마 오은영 박사님이 보시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가정을 흔드시는 거죠? 왜 가정에 아픔을 심으시죠? 왜 하필 딴 거 많을 텐데 가정을 콕 집으셔가지고, 그것도 당대에 가장 순결하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이 사람의 집에다가 이 아픔을 심으셔야 하는 겁니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본문은 무슨 수로 적용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최근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호세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 죄 때문에, 정말 죄 때문에 가정이 아플 수 있구나.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이 진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씩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가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참고 참고 또 참으셔서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11절 그리고 2장 1절에 걸쳐서 그 뒷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9절 끝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끝났는데, 그런데 10절에 바로 다음 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나 하시면서 바로 말이 끊어지기 전에 여기서 안 끝난다 얘들아 그러시면서 바로 덧붙이시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유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고 이스라엘은 먼저 벌하시겠다고 한 그 두 나라가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주인을 만나서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 저주받은 이름들을 다 역전해서 돌려버리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이거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로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우주에 빛이 비치는 그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한테 네 빛이 있으라 그대로 네 자식이 바다처럼, 바다 아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 언약이에요.
그러나 참고 또 참아서 정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까지 와서 벌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드시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했던 그 땅에서 뒤집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라고 내가 외칠게. 호세아의 아들, 딸 이름 그렇게 저주받게 지었던 거 다 뒤집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방식이 있으세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의 많은 경우에 특히 가정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가정을 보십시오. 평탄치가 않아요.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난리난 집안이에요. 집안에 살인자 있고 강간당한 딸이 있고 난리나는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을 보십시오. 서로 죽이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집안은 까고 보면 사실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히 성경에서 가정들을 다루실 때 아픔을 허용하시지만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허용하시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다시 뒤집어 엎으세요. 그 야곱의 난리난 그 가정 요셉 하나 세우셔가지고 그 가정 다 위로하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특히 그 중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다루실 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드셔서 저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 이 아픔을 다 해결하시고 들어 올리셔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픔이 넘치는 가정에 그 아픔을 언젠가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픔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용이 어려워요. 적용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참 적용이 어렵거든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부분입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어. 크고 작은 아픔이 다 있단다. 가족 때문에 눈물 한번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만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내신다. 그거 뒤집어 내신다. 그래서 영광 받아내시고야 마신다. 이게 제가 오늘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있어요. 이 영광을 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호세아처럼 견디는 겁니다. 호세아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세아가 결국 그거 견뎌서 자기 와이프 다시 떠났을 때 데리러 가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내시는 방법, 딱 한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딱 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반드시 그 가정 회복시켜 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